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성도 잘했고요. 이제 박사과정이 4명인데 우리 배영석 목사하고 최혜숙 사모님 두 분은 왜 안 하셔요? 잘 특성해야 됩니다. 양미림 목사님은 좀 해잖아요. 그 누저지 있는 이춘영 목사는 못했고 못 왔으니까 내일 누저지 성도교회에서 다 나옵니다. 박사과정이 4명인데 가르치는 교수들이 3명입니다. 배임순 상담학 박사 PhD고요. 이수일 박사 닥터지요. 상담학 박사고, 그다음에 박효수 박사가 3명이 4사람을 가르칩니다. 박사과정을 거의 2년 6개월 논문 과정이 남았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박사과정 제2기생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지금 모집 중에 있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수련회 후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오늘 특성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악보도 없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지혜가 머리가 비상한 머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악보 없으니까 목사님 교수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고요. 신학수련회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누저지 남한아역 기도원에 우리가 했는데 강사는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님 모셔다가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했습니다. 참 35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쳐서 모여서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아닌데 김정도 목사님이신데 빌라에 계시는 헤이스 신학교 명예이사장이신 그분이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일이 생겼어요. 시간 타임을 잘 몰라갖고 지금 빌라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내일 누저지 와서 하십시오. 내일 상원 운전해서 내일 누저지는 없어서 설교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워야죠. 그래서 빌라에 계시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떠들어 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가라앉힐 수도 없고 허허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허허 웃고 지나가야 돼. 할렐루야. 목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허허 웃고 지나가야 돼. 아멘. 그저께 제 가르친 제자인데 멀리 있는 목사님이 토요일 밤에 전도 갔다 오니까 맨하탄이 얼마나 추웠어요. 또 목사님 학장님 나 강단에 올라갈 힘이 없어요. 이래. 설교할 힘이 없어요. 이래. 그 내가 듣고 기도하자 이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장문을 썼어. 이제 시작이다. 목회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수십 년 목회하면 이보다 더 큰 저는 꼴백 분도 더 어려움을 겪었다. 너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리고 이건 목회는 너 훈련이야 이랬어. 성도를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회다. 마음을 비워라. 성도 하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나간다는 거야. 하늘이 까맣다는 거예요. 이게. 야, 나는 주의 일을 40년 이상 해오면서 꼴백분도 더 느낀 것이다. 속이 시커멓게 타갖고 그래도 참는 것이 목회자야. 예수님이 꽉 참았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었다. 목회자는 죽는 연습이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목회가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억울해 하십니까? 죽어야 돼요. 학장도 죽어야 되고 다임 목사는 더 죽어야 되고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어버렸잖아. 예수님이 참 목회자였거든요. 선교사로 오셨고 참 목자였고 참 목회자였고 영적 리더자였고 그리고 그분은 희생을 합니다. 목회는 희생이잖아요. 헌신이고요. 죽는 거거든요. 심는 법칙, 죽는 법칙, 사는 법칙이고 심는 법칙,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다 살면 인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제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게 원래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또 이렇게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했고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제가 전합니다. 저는 이걸 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제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은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약 말라기까지 지나갑니다. 암흑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정경을 캐논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계시록 22장이 끝이요. 성경이. 주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제가 10대 때 고신에 자라났는데 고신측에서 자라났는데 만평교에서 자라났어요. 이름도 만평이잖아요. 그 마음도 만평, 생각도 만평, 영성도 만평, 성교도 만평. 이런 만평교에 자라니까 만평이라는 것 때문에 와 마음이 그 만평이라는 거 크다는 거죠. 넓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다임 목사 항상요 목사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 들어왔냐면 시편 31편 15절이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요게 내가 완전히 뿅 가버렸습니다. 야 기vom 이 시대가 내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비판하는 자의 손에서 늘 건지소서. 주님, 내가 앞으로 그때는 내가 10대 때 청년 아닙니까? 전도사가 된다 했어요. 목사가 된다 했어요. 소명도 받기 전이요. 콜링을 받기 전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그때 밥도 못 먹을 때거든요. 나는 고등학교를 못 갔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시골 촌놈 출신이잖아요. 다이처럼 목동 시골 베들레헴 촌놈 출신인데 라면 내가 많이 먹었어요. 6개월 넘게 먹었어요. 신학교 1년 반 동안 내 위장병이 걸려 지금도 위장 안 좋아요. 1년 반 동안 위가 아파갖고 신학교 기숙사 밥을 못 먹었어요. 이 힘들 때 많았어요. 내가 10대 때, 18세, 17세 때 내 시대가 주의 사오니 주여 이 기복 시대가 언제입니까? 요셉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가 언제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말씀 확 붙잡았어요. 먹었고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책임지세요. 그러다가 19세에 여러분 콜링을 받습니다. 이야, 그냥 목사 됐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으려면 영빨이 있어야 돼요. 영빨,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리고 영력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영빨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요, 이 시대를 볼 수도 없고 이 시대를 이길 수도 없고 영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야 영력이 나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슴에 오고 믿어지면 붙잡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막 신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게요, 다니엘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은 청년 아닙니까? 청년.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가 요수아, 예수와 임마누엘, 그리고 완전한 신성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충만해야 이 미국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볼 수 있고 조국 대한민국도 북녘 땅도 핵도 볼 수 있고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과 영역입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꿈에도 소원은, 우리 신학교는 말씀 무장이고 기도 많이 해서 50주에 전도하고 50주에 기도원 차리고 기도원 세워서 기도운동 일으키고, 그런 미국이 살아야 세계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신 분들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해요. 사명. 이거는 목회도 사명이고 기도원도 사명이고 전도도 선교도 사명이다. 가슴에 불이 확 붙어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확 잡고 뒤집어 놔야 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기복이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배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도 배짱 있게 찬송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었으면 되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밥 안 주면 돈 안 주면 꼬르륵 앉아 기도. 서건태 목사님이 고시네. 얘들아, 우리 그때 신학생, 너들 너무 울지 마라.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돈 안 주면 강단 앞에서 기도하다가 꼬르륵 죽어버려. 그럼 그게 순교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미국 시대를, 온 세계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첫째에게 보니까요, 이 마지막 예언서 아닙니까? 계시록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고 계시록이고 마태복음 24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고 이렇게 다 이게 연결되잖아요. 대선 전후서 후서 연결되는 것이 계시록 예언서인데, 여기에서 10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언서를 이 계시록을 인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연구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나 깜짝하지 않고 시대가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적군도가 출현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나 깜짝하지 마라. 그 다니엘서나 이 예언서를 연구하면, 계시록을 연구하면요, 이
믿음이 몇 장이 있어요. 담력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랬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했어요. 이제는 임봉하지 마라. 펼쳐 보여라 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주님 재림하는 것을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 재림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돈 사랑 안 해요. 이 땅을 사랑 안 한다고요.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살아. 그 돈 있는 사람 빨리 내놔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돈 못 써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고도 못해요. 가스도 못 구입하고 변기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가 세상이잖아요. 여기에서 큰 용 옛뱀, 큰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이 용이 뭘 주느냐 하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네가 다스려라. 그 후 3년 반이 다스려라. 그래서 이놈이, 짐승이 나중에 666 사람의 수이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면 진짜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가 그 완전히 무빈도 밑에 보화가 있잖아요. 사해반에 엄청난 보화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잖아요. 옛날에 바벨론이나 뭐 이게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온 이스라엘을 진군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이스라엘이 못 서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뭘 모여서 예배 못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건물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세는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수만 명이 돼서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많아야 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려요. 저는 이게 확고합니다. 제가 17세 때 계시록을 항상유 목사님 받아 적어라, 이거 받아 적어 배운 거예요. 제가 고신했어요. 그때 믿음이 확 자라났어요. 10대 그 계시록 공부하면서 요동 튀지 않는 믿음이 돌았어요. 그리고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면요,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을 때,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금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못할 때가 온다니까. 전도 선교 못할, 변기를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가요? 거기에서 아프리카에 죽어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잡아오면 그들 경배하면 예배드리게 만들어줘요. 천황의 예배드림, 절하면 동쪽을 하면 절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이 합동칙, 뭐 통합칙 다 그랬잖아요. 고신칙만 절 안 했지.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용에게 큰 절하고 예배드리도록,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며칠든지 다 죽이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순교당하면 되는 거예요. 순교의 사명자는 순교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순교의 삶이 제일 크거든요. 전도의 삶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요, 집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카카오로 어디 미국 어느 주에 산속으로 가든지 주님이 보호처가 있어요. 절대 보호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줘요. 마태복음 10장에 29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했어요. 믿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사타의 하나님, 아도로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예수분으로 오신 예수로 완전한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살아요. 말씀을 믿어야 먹어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훅거되고 들림받으면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지 않고 오지 아니하면 주님은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판, 7째 낙판을 불어야 주님이 재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24장 그 13절 이하에 15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선 것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했습니다. 아직 뭐 교회도 그대로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세계 통합 대통령이에요. 세계 이시 유럽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캐톨릭 구원 없어요. 자, 큰 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 집은 캐톨릭 구원이 없어요. 로마 캐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시 유럽에서 통합 대통령이 되었어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온 세계 대통령 딱 그놈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이 나가고 신유연사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용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거의 건세를 주는 건세를. 그래서 전 3년 반은 천천히 갑니다. 지나갑니다. 지진도 좀 일어났다가 쓰나미도 좀 일어났다가 화산 폭발도 되었다가 전쟁도 좀 일어났다가 싸우기도 하고 정치, 종교, 교회가 나중에 하나로 딱 뭉쳐집니다. 주님 재림전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져서 이게 후 3년 반이 딱 시작하는, 저는 후 3년 반을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전 3년 반이 3년 6개월이 달수로는 42달 42달 일수로는 1260일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도 똑같아요.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자마자 계시록 13장 1절 이하부터 5절에 42달 동안 권세를 주리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온다 했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미 재림의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지요. 반드시 재림의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열심히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선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영성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연발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아프리카를 던져놔도 대한민국에 서울 장안에 던져놔도 맨하탄에 던져놔도 어디 간지 믿음이 있어야 말씀 플러스 기도로 영성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식도 똑같아.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요. 어디를 던져놔도 살아나.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3절에 요게 제일 큰 놈이요. 큰 붉은 용. 요거는 중국이라네 봐요. 여기 앞으로 무슬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란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용이 나오는데 큰 용이 나와요. 두 번째로 큰 붉은 요 놈을 때려잡아야 돼요. 요 큰 용들이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이놈을 허용하면 안 돼요. 이놈을 받아들이면 집안이 망해버려요. 이놈을 받아들이면 기업의 목사가 망해버려요. 비단해주면 안 돼요. 사단은 보혈로 막아야 돼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따라가라 이놈아. 막아야 돼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슬슬 달개가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는 데는 피 흘리고 싸워야 했어요.
사단 마귀와 싸우되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승리. 이게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뭘 먼저 인되느냐? 이방인들이 돌아와 있대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래서 미종족이, 제가 저 직접 선교대회를 제1대 그 준비원장 할 때, 김인태 목사님과 정강희 목사님, 김순대 목사님 할 때, 그때 미종족이 2200종족이었어요. 이번에 컴퓨터 선교에서 반응 보니까 미종족이 400종족이 남았대. 와, 내가 깜짝 놀랐네요. 미종족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에 마태복음 2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그제야 끝이 오리니 주님 재림한다 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요. 회개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 권능을 충만, 성령 충만 왜 받습니까?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왜 받습니까? 왜 임파테이션 권세를 왜 받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영이잖아요. 이거 성령이 하나님 영이고 여호와 영이고 예수 영이잖아요.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네가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만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아멘. 왜 성령 받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은혜 받습니까? 왜 신학교에 나옵니까?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17대 이게 가슴에 불붙었는 거예요. 전도 성교를 태어났어요. 정말입니다. 8달생 가서 외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질군. 처음에는 입도 안 떨어져요. 전도차 한 장도 못 주겠는데 이 불이 10대에 왔어요. 그 목사님 잘 만났지 내가. 너희들은 세계 선교해야 된다. 70년대에요. 그때 한국교회 처음 선교 안 할 때 스페인 선교하고 저 아프리카 선교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해봤어요. 자기 동생을 저 스페인 보내요. 야, 40명이 철학군이 모이고 막 교회. 예? 우리가 그 무리를 끼고 교회가 와 일어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반드시. 그래서 너희들이 선교사가 되라. 아멘. 전도자가 되라. 아멘.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계시록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동희 목사님이 언어적으로 해석할 때 전주 깡통교회 제가 가봤잖아요. 언어적으로 해석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 내 교회만 아니요. 이거는 오직 성령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가슴이 뜨겁느냐, 그러면 12 제자 바울에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은 안 보이잖아요. 마귀도 안 보이잖아요. 마귀를 막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채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예루살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리에 예루살렘 온 유대는 미국 50주, 사마리아 가난하고 스웨덴 눈먼 북한 이게 눈먼 자, 온 세계를 복음 전해. 그래 이동희 목사님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다.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많이 해라.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거 생명으로 기도해야 돼. 돈 안 들어요. 기도하는 데는 선교사님 기도하는 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연관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고 채우시고 발라버리고 그리고 그 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불병거와 불말과 불성거가 불땅과 산업타 불러 진쳐준다 했어요. 생명석으로 보호해준다 했어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 마무리를 서서히 해야 되겠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계시록 예언서에 인봉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는 주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예언서. 주님 재림을 자꾸 써요. 재림을 안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11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하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더 사나워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나워지고, 장로도 자꾸 사나워지고, 성도들도 자꾸 교회오면 싸우려고, 재직해 싸우려고, 당에도 싸우고, 이 딱 싸우는 놈들요, 마귀 속으려 청도 못 갈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양보해버려요. 쫓아내면 나가보면 돼요. 죽으면 죽어보면 돼요. 예수님처럼. 침뱉으면 바툼을 당하면 돼요. 욕하면 욕 얻어먹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이게 예수님 정신이 내 정신, 예수님 목회가 내 목회, 예수님 사상이 내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악해져요. 그렇지 않아 쓸 곳이 없어요. 자,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11절이에요.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일 좀 잘합시다.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요. 상급. 내 친구 어제 최영호 빌린데, 일본에서 지금 수만 명의 성접이 있거든. 일본 성교 안 되잖아. 이게 델라웨이 교회 잘 지었어요. 고신직 목사예요. 김 목사 언제 일본에 오냐. 신주쿠에 여가패 전도하죠. 내 곧 갈게. 기다려. 이 친구가 나팔을 부는데, 색소폰도 배워. 못 부르는 사람이 악기는 전병인데, 이걸 갖다가 배워갖고 이걸 부른대. 별별 악기를 다 부르더라고.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루에도 수십 명 예수 영접시킨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도전을 받아가고 모여갖고 간증에 있는 걸 내보내왔더라고. 역시 최 목사네. 아베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베 돌아갔었잖아. 죽었는데 아베가 악기를 선물 주고 갔다. 일본도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면 뭐 주님 심판 받을 것이고. 이 시대는요 더 악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성도는 더 선해지고 더 여러분 예수님 성도다. 근데 더 더러워지고요, 더 지독해지고 악해지고요. 말세 노아 때와 똑같다 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는요, 노아 때 그 선도 안 받았어요. 노아 요나 때는 전도를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때와 똑같다 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나워져요. 말세 돈만 사랑해요. 자기 이기주의 하면 이타주의로 살아요. 예수님은 희생정신으로 살았죠. 사나워지면 안 돼요. 택자는 더 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자녀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독사의 자식들 했죠. 예수님. 자녀는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좋아, 예수 좋아, 십자가 좋아, 용서를 좋아, 사랑을 좋아,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 군도가 출연하면요,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전도 못합니다. 잡아갑니다. 선교 끝.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천사가, 제천사가 날아가면서 마지막 전도하고 끝입니다. 구제도 뭐 지금 홈리스도 뭐 열심히 하세요. 구제도 하고. 지금은 모여서 영성 준비할 때 말세를 이기는 비법, 말세를 사는 비법,
이는요 에베소 5장 18절로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돈에 취하지 마라, 네 마음에 취하지 마라, 음란과 음리에 취하지 마라. 노아 때하고 소돔 똑같다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한 거다. 세상에 취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세를 사는 비법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선지자가 살 수 있는 비법은, 교인이 살 수 있는 비법은 에베소 5장 18절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인봉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집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되게 합니다. 딱 양장에서 구별됩니다. 멋진 목사, 멋진 장로, 멋진 성도, 멋진 신학생,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참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하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빨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주옵소서. 적글도 오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돈도 교회당에 자꾸 맞춰서 빨리 교회에 싣고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됩니다. 주여 부르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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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말세가 되어지면 모일 수도 없고, 말세가 되어지면 주여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전도할 때고, 지금은 선교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연말 준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 신학교 전도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하나님이 치우칠 때, 술 취할 때 참 많습니다. 이 종부터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께 잡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예언서를 인봉하지 마라, 가르쳐라, 펼쳐라.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진다, 타락해진다, 더러워진다. 거룩한 자는, 성도들은 더 거룩해진다. 적그도가 출현되어지면 전도 뭐합니다? 선교 뭐합니다? 우리 신학교 말씀 무장, 기도 무장 해서 전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만 존귀 찬양을 돌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